그럽시다. 아멘. 제가 왜 이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냐면 그 가사가 정말 그렇게 큰 감사가 있을까. 그 찬양을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 그런 감사, 정말 이 귀한 감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5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크고 많은지 저희들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내 앞에 높은 산이 있고 깊은 바다가 있고 높은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너머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이끄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말 귀한 말씀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서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지지난주에 했던 그 감사에 대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절기 맥추절에 대해서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한평생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복이 되는지, 그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사실은 3대 절기란 말도 그냥 우리가 붙인 거죠. 절기가 많이 있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월삭이라든지,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 불면서 지키는 나팔절도 있고, 그리고 10일 후에 7월 10일 날 대속절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 드리는 그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또 불임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정말 영적으로 의미가 되어지는 절기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약의 말씀에도 그렇게 1년 3차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남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사는 그런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이런 절기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절기가 주는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월절 무교절 말씀을 드렸었죠. 무교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6월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감사, 그게 6월절이죠. 그 6월절 날 잡는 그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잡는 그 어린 양, 그리고 그 피를 그 집의 양쪽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렇게 급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 그 절기를 왜 그들은 계속 지키고 그렇게 강조를 할까? 결국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귀한 교훈이기도 하고 또 훈련이기도 하고 그런 교육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다.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나의 똑똑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이 맥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풍성한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이다. 우리 유월절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이 맥추절, 이 절기에 와서 우리가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하면 나를 살려주셨지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감사. 그래서 뒤에 결론도 그러겠지만은 6월절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 그다음에 오늘 이 맥주절은 우리를 생활하게 하신 감사.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정말 열심히 사시죠?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우리 다 나중에 정말 책으로 써도 몇 권씩들 쓰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거저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사는데 그 사는 그 순간순간들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것을 송두리 채로 우리와 함께 안고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맥주절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바랍니다. 우리를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맥주절을 성경에서 보면 몇 가지 또 다른 절기로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썼지만은 일단 그 초실절을 왜 거기다 썼느냐면 실제로 이 초실절 절기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그 무교절 첫날 이 초실절 절기를 사실 지키는 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수확합니다. 농사를 짓고. 근데 그 첫 수확을 뭘로 했는가 하면 보리 수확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그 드리는 그 날짜를 어떻게 성경에서 맞추라 하는가 하면 바로 그 6월절 그날, 그러니까 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그러니까 금요일, 그 안식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3일째 되는 그 첫날에 그렇게 단을 드리는, 때마침 그렇게 또 그 절기가 그렇게 맞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수확한 한 해의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로, 그래서 이름을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쭉 절기를 지켰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날 3일째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실절, 첫 우리가 보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첫 단, 그것도 흔들어서 드렸다고 했어요. 바로 이 제물,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의의 표현이구나. 그렇게 신약에 와서 제 증거가 되고 확인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확한 그런 우리가 거둔 그 곡식 그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제 맥주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쭉 시작. 그때 절기가 유대력으로 하면은 뭐 1월 첫 해지만 우리 태양력으로 했을 때는,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 했을 때는 3월, 4월경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 가운데 또 한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초실절 말고 칠칠절이라는 용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본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계좌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뭘 지키되? 칠칠절을 지키되. 바로 이 칠칠절이 말하자면 맥주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용어로 쓰는데 칠칠절이라고 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그렇게 초실절의 첫 보리삭을 드린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헤아리라는 이야기. 7주를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쭉 날짜를 하면서 헤아려. 7주를 뭐 한다면? 계수한다. 세어, 이런 거죠. 그 7주는 일주일이 7일이니까 며칠입니까? 49일. 그 기간 동안 헤아리면서, 날짜를 헤아리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냥 하루가 지나갔네? 동이 텄네? 어두워졌네? 하룻밤이 지났네? 이게 아니고 왜 굳이 그날 49일을 헤아려보라, 세어보라, 계수해보라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그렇게 49일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중에 결론으로 이어질 것인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 준비하고 뭐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초실절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후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하루하루 꼽으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이 77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7일, 7주 49일을 뽑고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49일 다음에 50일째. 이 50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오는 5이란 말이고 수는 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경험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셨죠?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요즘 우리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 그렇게 지켜요. 자, 이런 맥주절 기간을 쭉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결국 그 맥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한 가지 분명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활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생활하게 해주시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주절을 7월 첫 주로 정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셋째 주 이렇게 정하고 있고,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나 오순절이나 같고 맥주절이나 같은 그 의미인데 날짜를 좀 구분해서 7월 첫 주로 그렇게 맥주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맥주절 때는 어떤 공물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밀 농사를 이제 수확해가지고 밀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 보리하고 뭐 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사실 요즘에 그렇게 따지면 뭐 전혀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에 뭐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아버지꽃 땅에 사는 그런 삶이 그렇게 그 절기에 맞춰서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6월절을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대정한다면 오늘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모든 수확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소산물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매 다시 이것을 주께로 돌려드립니다라는 그 감사, 이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살아있는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 맥주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면 참 좋을까 했을 때 제가 본문을 신명기 16장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16장에 잡은 이유가 거기 9절에서 12절 말씀 사이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여기 쉬운 번역 말고 죽어있는 여기 개정개혁 성경을 10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구절은 읽기가 그렇게 이렇게 막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0절 잘 보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같이 합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됐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했을 때 10절에서 드리고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드린다 했을 때 정말 우리 하나의 어떤 헌신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사인데, 사실 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뭐 그렇게 드릴 게 있나? 네.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을 알아야 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거기에 다리를 못 써서 안전뱅이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서 그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집중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겁니다. 갖고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죠. 우리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드린다. 뭐 그냥 갖다 바쳐라. 저는 그런 소리를 하지도 못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리라 했을 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말씀이 그대로 10절에 있어요. 보면은 내게 복을 어떻게 주시는 대로. 제가 그래서 밑줄을 좀 꺼놨습니다. 주보에 복을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복을 헤아려 볼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남용하지 말고 이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위를 잘 알아라, 구별해, 분별하래. 남용하지 말고 과용하지 말고 그겁니다. 내 힘을 헤아려 볼 줄 알아라. 복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복을 잘 기억할 줄 알고 정말 이게 복이구나 하고 깨달을 줄 알고 그리고 그 복이 나한테 지금 힘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내가 전혀 쓸 수 없고 내가 전혀 그걸 관리할 수 없다면 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힘을 헤아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 겸손한 마음이 참 필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예물을 그랬습니다. 자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어디 광산에 뭐 어디 금이 많이 있다는 소리니까 자원의 리소스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스스로